당신은 성경에 따르면 당신의 축복과 재정적 번영을 막고 있을 수 있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바로 그 작은 일상적인 결정들, 당신이 아마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태도의 대부분은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지만 내부적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에 대해 반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당신도 그런 기분이 드나요? 아마도 당신은 저축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투자해 보려고 했지만 항상 무언가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결책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성경의 원칙에 맞추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당신의 번영과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7가지 태도를 밝혀낼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세요. 여기서 당신은 성경에 기반한 개인 재정을 개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축복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모든 방해 요소를 끄고 불필요한 탭을 닫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 비디오에서 발견할 내용은 당신의 재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및 번영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12월 이전에 10,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이 믿음과 재정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용적인 도구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성경적 진리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용서를 풀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해방을 가져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약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무겁고 돌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한적이고 피곤한 삶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원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잔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를 선택했으며 이는 회복력과 번영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원한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신 위대한 일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원한을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는 노예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섰습니다. 과거를 놓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잃고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관계를 평가하면서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해 보세요. 용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당신에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하는 번영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장애물이며 재정적, 영적, 감정적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 무게를 계속 지고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모든 것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솔직해 봅시다. 성경에 따라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나 번영은 재정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축복을 차단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부어주고 싶어하는 풍요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을 열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게 하고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세요.
결국 용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어두운 방의 창문을 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빛을 가져오고 우리가 종종 무시하는 축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지시합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나의 이야기는 강력한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불임으로 고통받으며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녀의 고통은 그녀를 낙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녀는 단순히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그녀를 더욱 많은 축복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주어졌습니다. 때로 우리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잊고 지내곤 합니다. 당신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집, 음식, 혹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는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아서 새로운 축복을 열고 신의 공급과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문제에 직면할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빚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또는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사는 당신이 가진 것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시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실용적인 예로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을 시작해보세요. 그것들이 공기처럼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 연습을 통해 어려운 순간에도 축복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번영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영적인 번영도 포함됩니다.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한 번 치유받은 유일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던 사건을 기억하나요? 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치유된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높이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반면 감사가 부족하면 기쁨을 빼앗기고 불평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구름과 같습니다. 오늘 그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감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입니다. 3번째 태도는 관대함의 부족입니다. 관대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잠언 11:25에서는 관대하게 나누는 영혼이 번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신성한 투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한 줌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고 그것은 마지막 식사를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가 그녀에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단순히 배고픔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족한 시기 동안 충분한 양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상 17장. 종종 관대함의 부족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면 무엇이 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배가시킨다고 보여줍니다.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납니다. 관대함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시간, 재능, 자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는 풍요의 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관대함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감 속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주신 풍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용적인 예로 매달 누군가를 돕기 위한 작은 예산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간단한 행동이 어떻게 기쁨과 목적을 가져오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축적하는 것을 배우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주는 것이 진정한 번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35. 이 진리는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그의 공급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관대함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이들을 기억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관대함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관대함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번영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고방식입니다. 4가지 사고방식 중 하나인 결핍 사고방식은 마치 흐린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현실을 왜곡하고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겨우 충분한 것만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생각하라고 초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왕국의 부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지. 영감을 주는 예로는 야베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을 의미했지만 그는 그 이름이 자신의 삶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축복해 주시고 그의 영역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역대상 4침.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관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핍이 일반적이었던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슬을 끊고 나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백지 수표를 선물했지만 두려움이나 불신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충만함 속에서 살지 않을 때 하는 일입니다. 결핍 사고방식은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리스크를 피하거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적은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영으로 가는 길은 믿음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풍성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도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변화이며 우리의 행동에 반영됩니다. 자산에 투자하고 현명하게 저축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신의 공급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름이 우리의 행동을 방해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태도 5. 게으름과 부족한 부지런함. 게으름은 번영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잠언 14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하지만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갈망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꿈만 꾸며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노력과 끈기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31에 나오는 유능한 여성의 이야기에서처럼 그녀는 부지런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합니다. 당신은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을 할애하여 재무교육과 같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에 모든 것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지만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노력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부지런함의 부족은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영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을 나중으로 미루며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미루는 것은 기회를 조용히 훔치는 도둑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매일은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정적 자유와 번영에 가까워지는 기회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타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롭게 일하고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시작할 방향을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하세요. 그분은 찾는 이들에게 후하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노력하는 것은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멈춰 서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는 배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것에 시간, 에너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의 길을 축복하십니다. 지속적이고 집중된 노력은 당신을 목표로 이끌어주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락한 지대에 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락한 지대는 많은 사람들이 피신하는 편안한 장소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성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고 믿음으로 걸으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예의 뚜렷한 사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 순종하는 그 행동은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그리고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직업의 안정성에 안주하며 그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번영은 고정관념을 깨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에서 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말하듯이 단지 청구서를 갚기 위해 일하는 것은 햄스터 휠에서 뛰는 것과 같아서 실제로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쥐 경주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계획도 필요합니다. 즉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산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장기적으로 부를 쌓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미루어 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왔거나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락한 지대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풍요롭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안전한 곳에 머무는 대신 비범한 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길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회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다면 당신에게는 무엇을 뒤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두려움, 불신, 혹은 당신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당신의 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결여된 태도는 번영을 향한 길에서 장애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마비시키고 의심으로 가득 차게 하며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수년간의 고통과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오직 자신의 힘에 의존하게 되지만 진실은 우리의 능력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순간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의존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의 공급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험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2배로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은 항상 즉각적으로 찾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신뢰 부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집착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 내딛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시각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이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땅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이 심어야 할 씨앗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도 반영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나요? 그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다면 왜 적은 것에 안주해야 할까요?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용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온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 는 잠언 3장 5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당신의 번영을 막고 있는 태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에 따라 당신의 재정과 삶을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할 것이 더 많습니다. 당신의 번영을 막고 있을 수 있는 7가지 태도를 살펴본 지금 반성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동할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오류를 인식하도록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약속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이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를 종에서 총리로 이끄신 것처럼 당신도 오늘 결정하여 당신의 삶에서 축복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그 짐이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로 배운 것을 적용하며 시작하세요. 그 태도들에 대해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부족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늘의 부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당신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믿음과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찾고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진리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신의 공급의 문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이 길에서 계속 성장하는 데 완벽한 보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을 권장하며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시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실용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림 설정을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